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을 보시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13쪽이죠. 우리 다 같이 11절 제가 보고 12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결하게 하며 우리 세대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12월 1일을 창립일로 해서 첫 주일에 창립 기념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시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관한 교리, 다시 말해서 교회론을 가르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시면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워질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 교회일까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진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또 자신의 몸인 교회에 모든 사랑과 능력을 부으시면서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 소망교회도 이렇게 양육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부천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것은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요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배워서 더욱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와 성도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본문 12절 맨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서열이 앞서기 때문에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들은 다 중요한 직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직분이라도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먼저 언급한 것은 교회가 갖춰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올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 안의 성도들도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신앙의 기초를 세워갈 때 그 기초에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신구약 성경은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속적인 지식, 사람들의 생각, 이 시대의 소산물인 사변과 사상이 사실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오늘날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충분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영원한 삶에 대한 정보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천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성경, 오래전에 기록된 그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분명하게 확정해 주고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에 속하였는지, 아니 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에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느냐? 그러면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은 뭘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를 합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죠, 또 손으로 만졌죠, 귀로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중에 함께한 사람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로 승천하심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삶으로 부활한다고 예수님께 배운 것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모두 이것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사도들의 증거가 참되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이런 사도들의 증거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만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의 반석같이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천 소망교회는 틀림없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천 소망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전수받은 성경 위에 복된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혼미한 세상에서 영육간의 매우 어려움 속에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먼저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꾼들은 먼저 말씀을 전하는 직분들이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일꾼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일꾼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이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바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막 태어난 영적으로 아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였고 자기가 전공한 분야의 학박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영적으로 아직 아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기다렸던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기다리고 고대하던 아기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 가정, 그 엄마 아빠가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얘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게 하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기는 아기이기 때문에 우선 젖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불고기가 있어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니라. 쉬운 말씀부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학박사라고 해서 어려운 영적인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바로 깨닫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요 지식인이었지만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겁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제자리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온전하게 뼈와 근육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잘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또 온전하다는 말은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다고 할 때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 이 바로잡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단어가 온전하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생들은 그 성품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모두 비틀어지고 망가진 것뿐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바로잡고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면 생명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인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양육하여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볼 때에, 나 자신을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잘 자라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은 경우가 우리는 종종 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매일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는데 보면 부었던 물이 다 시루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콩나물이 잘 자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콩나물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랍니다.
물을 먹었던 콩나물들은 정말 놀랍게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에 실천하면 처음 믿을 때보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니 엄청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은 저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실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망하게 된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왜 그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은 인생만큼 길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은 인생의 길이만큼 길고 육상 경기 가운데 달리는 경기를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달리는 육상 경기가 한 종목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단거리 100m, 200m, 400m 경기가 있고 중장거리 800m, 1500m, 3000m, 5000m 이렇게 중장거리 달리기가 있고 그런가 하면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단거리 선수처럼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만 1km도 못 가서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 성경은 마치 마라톤 선수들처럼 꾸준히 달려가는 겁니다. 평생을 거쳐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이 있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훌쩍 자라고 훨씬 더 온전한 사람으로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일꾼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성도를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0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역 통역의 은사 등등이 나옵니다. 이런 은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찬양의 은사도 있고 전도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의 은사 등등이 다 많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성도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가르쳐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말씀을 배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성도들의 봉사를 통하여 견고히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위 그리고 개인적인 성품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온전한 봉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 먼저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봉사는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생명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입니다. 이런 충성과 헌신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가 기반이 되어 있다는 사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자기 소유.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을 상품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이도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일생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의 헌신과 봉사의 기반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는 7 귀신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평생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저절로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봉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와 헌신입니다. 예배와 헌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헌신이요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봉사요 헌신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진 은사로 재능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목사로, 장로로, 본사로, 집사로, 우리의 직분으로 봉사합니다. 재정사업으로, 교회 관리로, 광주로, 또는 안내로, 신방으로, 전도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러한 은사로 주님 앞에 우리가 봉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 봉사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서로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서로 봉사합니다. 교회가 봉사를 통해 세워진다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 성도들은 다 서로의 봉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다 부족함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유능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순식간에 멋진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교회를 딱 세워서 멋진 교회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온갖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로 얼룩진 사람들을 모으셔서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력한 사람보다 약하고 무언가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강하고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정도의 가난한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부유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부요한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심령의 가난은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은 가난에 지쳐서 혹은 인생의 역경에 빠져 모든 자신감을 잃고 주님 앞에 나오죠.
지금 뭐 소천하신 지 오래되지만 조용기 목사님 장로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이 전도의 방편으로 삼은 게 뭐냐?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향하여 골목골목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죠. 불광동에다가 그 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교인이 한 400~500명 됐을 때 사위 조용기 전도사에게 네가 이 교회를 맡아봐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최자실 목사님이 개척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400~500명 만들 때까지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극복하기 힘든 가정의 문제들이나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한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왠지 모를 인생의 허무와 목마름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가난함을 느끼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온전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자는 잘해야 값싼 동정의 대상입니다. 예? 세상의 관용이라는 것은요, 약자는 그 관용을 베푸는 자기 자신의 만족에 그러니까 세상의 관용은 약자보다는 그 관용을 베푸는 자기 자신의 만족에서 의미를 줘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한테 베풀어서 내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어, 거기에 의미를 더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20만 원 뭐 이런 거 받는 거에 우리가 기뻐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봉사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입니다. 다른 지체를 강하게 하는 것은 곧 내가 속한 몸이 강해지는 것. 그래서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 열심을 보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구성원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저렇게 믿음이 잘했어. 아유, 저분이 저렇게 열심을 내네. 다 좋아하는 거야. 다 기뻐하는 거야. 한 성도가 믿음이 잘하면 교회 전체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다가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 들어오면 다 기쁘고 다 정말 힘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성도가 잘 됐어요. 아기를 못 낳던 그 아무개 성도, 우리 다 같이 기도했는데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약함을 도와주어야 하고 공공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밭을 팔아 교회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사도들이 나누어 채워주는 거예요. 장학금도 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요,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보완해 가야 돼요. 아니, 중매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재정관을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가능하면 많이 벌어라. 물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벌어서는 안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 헛된 곳에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셋째는 가능한 많이 주어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적절히 지출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재정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견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견고한 토 위에 세워진 말씀의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서 온전한 믿음이 되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봉사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부천 소망교회를 견고히 세워 부흥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교회의 부흥의 각 지체가 되셔서 충성과 봉사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또한 증거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며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봉사의 일을 하고 또한 이와 같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귀한 아버지 일꾼들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천 소망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